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는데 손색 없이 또 오늘 잘 소화를 해내셨어요.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남의 설교 들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네, 배 아픈가요? 옛날에는 도시락도 배달했고요. 이웃집에서 구워다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기도 했고요. 뭐 다른 설교집 비껴다가 전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가며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요즘에는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준비하면서 울고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를 또 받기도 해요. 말씀에 대해서 익었다고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있을 때가 더 있습니다. 네. 아마 그날이 오늘일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래서 좀 눈을 불을 켜고 들었으면 좋겠고 나는 당연히 자는 사람 스스로 인정하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이코스 날이에요. 저녁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저는 우리 가족이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되면 제 테이블에서 혼자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소통했다는 그 마음. 네, 중요한 건 오이코스 예배를 드리면 정말 교회 저녁 예배 안 오는 사람이 더 좋아해.
왠지 알아요? 내 심리에서 당연히 저녁 예배 드려야 하는데 안 드리고 있었는데 마침 안 드려도 되는 날이 왔거든. 그래서 이건 드려야 된다는 마음의 확인이기도 해요. 오이코스 때 마음이 자유해지거나 또 오히려 더 시원한 마음이 있거든 예배 드리라는 사인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네. 옛날에는 신분이 생일로 결정됐습니다. 양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신분이 결정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신분으로 살아요.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평생 천민이 됩니다. 생일이 뭔데? 좀 뭔가 깨달음이 적었던 시대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시대는 능력이 신분을 결정합니다. 노력과 능력, 그것이 오늘 시대의 신분을 결정하는 시대, 발전된 시대이기도 하죠. 아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관왕, 2관왕, 3관왕, 4관왕, 그 파트에 그래도 왕이라는 이름이 칭호가 붙여져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뭐가요? 능력이 신분을 바꿔요. 왕이래요, 왕. 이 시대의 현대 사회에서도 왕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어요. 철가방을 평생 배달을 다니며 수고했는데 거기도 이야기가 생겼다고, 그걸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유명대학의 교수가 됐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지나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 분야의 노력과 그것이 능력으로 인정될 때 한 회사의 총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로망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생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능력, 노력, 그 실력이 인정될 때 우리는 신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종이 왕 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참 이건 우리의 비전이고요. 또 우리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 다 읽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이야기. 그는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세상의 로망이죠. 성공남이었어요. 근데 그는 가장 불행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끝까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 열망, 그것이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삭개오의 집에 자랑할 게 많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요. 초청해도 안 오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불러도 안 오고 찾아도 안 와요. 외롭기 짝이 없는 삭개오. 근데 유독이 이스라엘의 영웅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겠대요. 삭개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집에 보일 것도 많았고 훈장도 있었고 상장도 있었고 정원도 있었고 늘르리 기와집도 있고 이방저방 데코레이션 해놓고 사람 보일 거 많고 드러낼 거 많고 자랑할 거 많은데 이스라엘의 영웅, 그때 당시 뜨끈뜨끈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집에 오겠대요. 신나게 자랑합니다. 예수님 고개 끄덕이며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 가면 저기 쫓아가며 심지어는 훈수해 줘가며 참 너는 성공남이다. 나도 부럽다. 그 외로움, 그 고독함, 삭개오의 간지러움, 그 가려움 다 긁어주고 다 들어주고 다 흡수하고 자랑 다 들어줍니다. 그게 겸손의 능력이에요. 남의 자랑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 온갖 교만한 사람이 남의 자랑을 못 들어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자랑 다 들어줍니다. 거기서 관계 생겨요.
야, 나의 필요를 네가 채워주는구나. 나의 필요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들어줄 수 있구나. 그때 주님과 아주 밀착된 모처럼의 따뜻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 예리한 복음, 한 가지가 부족한 그 복음 찔러주니 삭개오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변화됐죠. 자기 재산 50%를 기여하죠.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이타주의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타적으로 바뀌면서 자기 것 다 아낌없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 있었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그 자리.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소위 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화 비유는 역시 삭개오의 집에서 전달된 거지만 이것이 누가복음의 단독 보도예요. 누가복음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가 소개됩니다.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문화 비유하고 사촌이라는 느낌이 와요. 그런데 아주 면밀히 밝혀보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전혀 달라요. 장소도, 설교한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초점도 다르고, 교훈도 다르고, 내용으로 보면 화폐의 가치도 다르고, 그리고 화폐를 나누는 주인의 이름도 다르고, 그리고 화폐를 나누어주는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칭찬과 책망이 다르고 전혀 달라요. 비슷한 사촌 메시지 같으지만 더 궁극적인 차이는 이 달란트 비유가 역사의 종말의 사명에 따른 그 축복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문화 비유는 종말의 시작 즈음에 오히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살아야 할 비전, 사명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문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삭개오의 집에서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삭개오의 집에서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듣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또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력이 오해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메시아는요, 지금 오시는 메시아예요.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족적인 억울함과 어두운 역사는 한순간에 뒤집어진다고 그들은 희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로마는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우리는 웃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일촉즉발의 앞에 지금 기대감이 충만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적어도 로마의 장군들을 초토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로마가 황제가 있었지만 유대 황제가 있어서 다른 나라를 역전되게 함으로 오히려 유대 제국이 이루어질 걸 기대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군중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뒤틀려 있었어요. 오보되어 있었고 오해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 비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수정해주고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도 좀 수정되고 교정될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되어 있고 정보가 틀려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이 문화 비유가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을 수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좀 수정되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문화 비유로 들어가 보면 이 문화 비유는 13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13절에. 여기 보면 몇 가지 코드들이 비유되고 있는데, 이제 첫째는 귀인입니다. 한 귀인이. 이분이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한 귀인이. 자, 그런데 거기에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를 주는데요. 10명의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마가복음은 12명의 제자를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3개 복음은 제자하면 모든 믿는 자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명으로 상정합니다. 10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면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열은 완전 수예요. 모든 수를 함축적으로 총평하는 숫자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10명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10명의 종, 모든 믿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문화를 나눠주는데요. 달란트 비유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차등 있게 나눠줘요. 이거는 사역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에 맡겨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문화 비유는 다 한 문화씩 나눠줘요. 이 문화라는 것이 유대인의 화폐 단위인데, 이 문화는 일반 노동자의 3개월 품값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이걸 오늘의 값으로 환산하면 어림잡아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가 의미하는 상징어인데, 이 문화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거예요. 10명에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성도 모두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문화는 믿음인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영적 자산입니다. 이 믿음은 써먹으라는 기초 자금이에요. 믿음은 써먹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마지막 한 사람처럼 수건에 쌓아두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발견될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자산이고, 이거 가지고 장사해야 할 일이고, 이걸 가지고 남겨야 할 일이고, 이거 가지고 주님을 유익을 드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뭐 하라고?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사꾼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장사꾼으로. 장사의 생명이 뭔지 알아요? 남김입니다. 남김이에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때 우리 죽을 거라고요? 죽은 자는 부활해서 만나요. 그때 우리 살아있을 거라고요? 산 자는 산 채로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에 한 번은 딱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종말의 때 한 번 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게 뭐냐면 남긴 거예요. 뭘 남길까? 주님이 부여한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의 실체는 믿음이에요. 믿음 나타내야 돼. 남긴 거. 자, 우리는 희비가 갈릴 텐데요. 어쨌든 이 문화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남기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와서 그 10명의 종 모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10명이 다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세 종류. 첫째 종류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착한 종아, 칭찬부터 하고, 그리고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다른 번역서에 보면 10고을 권세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두 번째 종이 와서 보고하는데, 두 번째 종류죠. 얘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칭찬은 똑같아요. 착한 종아. 그리고 나서 너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다른 번역서에는 5고을 권세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두 종류 사람이 오늘 우리의 로망이고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도 이 자리에 참여해야 할 텐데요. 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보입니다. 주님 멀리 타국으로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남긴 것이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사람은 겸손하고요, 그리고 충성으로 그 보상을 다 주님 앞에 보여주어요. 그래서 그 차등 있게 보상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격이 다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는데, 문화를 받아서 문화를 가지고 감당을 했는데 정치적인 축복이 부여됩니다. 아니, 달란트는요, 더 많은 걸 너에게 맡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감당했더니 화폐 가치로 보상을 줘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렇다면 종에서 종으로 끝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본문 문화 비유는 내가 화폐를 감당했는데 결국은 너는 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격이 달라요. 보상이 달라요.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종려주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설교 끝나고 지금 예수님이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종이 왕 되는 거다. 왕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전 제시입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비전 제시. 너희는 지금 종이에요. 10종입니다. 10명의 종. 그런데 너희가 문화를 잘 감당하면 나중에는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차지하라, 다스려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로마의 제국, 이 로마의 역사의 제국의 시스템이 이 말씀을 더 보장해주고 또 우리를 설득해줘요. 보면요, 로마의 제국이 한 나라를 정복하면 로마 사람을 파송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요. 로마의 지혜입니다. 로마의 제국은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백성 중에서 황제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요. 황제한테 충성할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뭘 직위를 하사하느냐면 분봉왕을 하사합니다.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 휘하에 작은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왕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왕들의 왕. 그 시스템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역사가 따라주고 있는 건지, 나는 역사를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건지 나는 헷갈려요. 어쨌든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설득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알아들어요. 10고을 권세를 가지라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넌 분봉왕이래. 요한계시록으로 비춰지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놀랍습니다. 이 말씀하고 지금 맞춰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게 뭐냐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제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한 문화 감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는요 놀랍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 즉 로마 시대로 말하면 분봉왕이에요. 우리 조선 시대로 비유하면 고을군자를 씁니다.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이 말을 잘 말씀 비춰보면 이 고을이라는 게 이 원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하는 원님. 원님을 우리 현대사로 바꾸면 고을군자로 써서 거기에 머리 숫자를 쓰니까 군수가 됩니다. 군수가 누구예요? 행정관장이지만 사실은 모든 지자체의 총수라고 할 때 대통령이 국가 전체의 대통령이라면 군수는 작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 지역에 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은 대통령. 군수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작은 대통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으로 비유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으로 대입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통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고 그리고 40일 증명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거지만 너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때 너희에게 맡겨진 문화, 즉 믿음을 써먹어라. 믿음을 선하게 쓰면 너는 종이지만 지금은 나중은 왕 될 거다. 비전 제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서 문제지만요, 우리는 좀 그들이 못 알아들은 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는 좀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고서 지금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지만 주님은 가는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비전 가지고 너희 믿음을 남기며 복음 장사꾼 해라, 이걸 부탁하고 간 겁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 종입니다. 자, 세 번째 종. 그런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의 이 영광은요, 천사가 부러워해요.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 508장이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만들어낸 찬송입니다. 한번 508장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세 번째 종에 대한 얘기를 나눌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문화입니다. 문화 부탁한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이 부러워한대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복음 전파 비전이에요. 이제 천사가 부러워할 비전이 우리에게 위임한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천사들은 이미 영적 존재라 우리의 미래를 투영하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부러워한대요. 그들은 우리를 침 흘리면서 부러워한대요. 성령 안에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종입니다. 주님께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20절 21절에 그가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고 게을렀고 그렇게 감당하지 못했던 이 종이 첫 끝발이 대단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주 안에서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을 아나이다. 주인을 몰라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주인을 오해했어요. 잘못했어요. 측은지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미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핑계가 안 통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핑계 안 통합니다. 난 상황이 돼서 그때 못했어요. 나는 이래서 못했어요. 아파서 못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겁니다. 나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그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핑계 안 통합니다. 지금 핑계 대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게으름 이걸 덮고 있는 거거든요.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정작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네 말을 가지고 심판하리라.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것이 지금 증거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증거예요. 네 말 가지고 심판하리라. 있는 거 뺏어서 열무나 가진 사람한테 줘라. 그리고 나를 방해했던 모든 사람들 다 내 앞에서 처단해 죽여라. 심판. 이렇게 차디찬 예수 그리스도 주인, 이런 심판이 세 번째 사람이 당합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었어요. 똑같은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믿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왕되고 어떤 이는 처형을 당하고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메시지는, 문화 비유는 심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놀라운 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장사해야 돼요. 장사는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장사는 보자기다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 세 번째 종이 쌓아두고 있는, 수건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믿음을 나 혼자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번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죽으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구원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구원이 언제 완성되느냐? 믿을 때 시작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사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타적입니다. 삭개오에서 증명했습니다. 삭개오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물질을 소득하고 언제나 남의 거 뺏어서 남을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벌어서 하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거듭나지 못한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그는 쌓아놓고 불행했지만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배 아픔, 남의 배고픔, 남의 가난함, 남의 힘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삭개오가 처음부터 남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타심이에요. 우리의 문화는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 수건으로 감싸는 게 아니래요. 수건으로 숨겨두는 게 아니래요. 문화는 수건 벗기고 남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내 문화가 보기 좋죠, 당신도 문화를 좀 사시죠 해가지고 그도 하나님께 사모해서 그 문화를 받을 수 있는, 한 문화가 두 문화 되고 또 한 문화가 또 두 문화 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사람도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믿을 때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때문에 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래서 10문화, 그래서 5문화. 솔직한 얘기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 때문에 상처받았고,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그 전도, 그것 때문에 계속 들어서 지쳐있고 식상하기까지 하지만 이 전도는 우리의 사명의 알맹이에요. 이 전도는 우리 신앙의 전체예요. 사명은, 그 사명 안에 내 신앙이, 내 구원이 완성됩니다. 자, 예수님의 내면을 분석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그리 들어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전은 예수 믿을 때 이게 시작돼서 너무너무 작게 시작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고요? 사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아요? 영혼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또 구원 받겠대요. 또 구원 받겠대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 또 건강 주세요. 나 또 돈 좀 주세요. 나 또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 또 명예 좀 높여지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서 계속 내가 또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 하나만 시작돼 놓고는 다른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뒤틀려 있어요. 유대인들이 뒤틀렸던 것처럼, 메시아를 오해했던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데 오고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 영적인 메시아인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구원이 시작됐지만 그 구원은 사명에서 완성된다니까요. 영혼을 타켓으로 삼았어요. 전도하려고 들어가요.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사랑 안 주겠어요.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희락, 누가 웃음을 안 주겠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양선, 선한 행위를 왜 안 주겠어요. 절제 왜 안 하겠어요. 참고 내가 막 속이 터지는데, 내가 목표한 대로 저가 따라와야 하는데 안 따라올 때 이 절제 왜 안 되겠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 저 풋내기 전도사로 파송받았을 때 정말 고견을 가지고 있었던 노장 전도사님이 왔는데요, 지금도 이름도 모르겠고요, 지금도 어디 계셨는지 아마 돌아가셨을 것은 분명한데요, 그분의 소리는 저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센세이션을 주었고 어마어마한 자극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저한테 이 전도사 하대해요. 70대 처음 만난 분이 하대하면서, 이 전도사 목회가 뭔지 알아? 누가 물었습니까? 너무너무 저돌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풋내기였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이 전도사, 목회는 내가 남을 가르치다가 배우는 거야. 야, 내가 남을 살리다가 내가 비로소 사는 거야. 야, 그때 나 목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때문에. 뭔지 알아요? 사명. 거기에 내 구원 완성이 있습니다. 사명, 거기에 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자꾸 채워지지 않고, 내가 성화되지 않고, 내가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는 사명을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구원만 달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타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언제나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사는 거예요. 네,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해도 원치 않아도 다시 문화를 감당해야 돼요. 수건으로 싸놓은 우리의 믿음 벗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희 보기 좋지 않니? 나의 믿음이 너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니? 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사명으로 투사되어야 해요. 사명 안에 내 구원이 성화가 있고 완성이 있고 영광이 있고 왕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믿음의 완성이 사명에 있다고 하고 그 사명 안에 우리의 면류관이 있고 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명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동의해도 이거고 동의하지 않아도 이거예요. 사명,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직장 가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비록 월급 받아서 가족들 부양하는 거지만 우리의 동기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동기 치유라는 게 있어요. 동기. 우리는 전체를 치유하는 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체가 직장에서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전도만 할 수 없어요. 동기는 바꿀 수 있어요. 나의 동기, 모티브, 모든 행동의 뿌리, 이건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왜 직장 가느냐? 선교하라. 그래서 월급 받으면 선교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거예요. 모든 동기가, 뿌리가 거기에 선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직장 생활 갈 때마다 나는 선교지 간다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지 가는 거예요. 왜 학교 가요? 잘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모티브가 바뀌는 거예요. 가서 실제 기성세대가 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나는 배우는 동기는 역시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는 동기,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왜 밥을 먹어요? 왜 옷을 입어요? 왜 여행을 가요? 왜 우리는 쉬고 왜 우리는 자야 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에 답이 있습니다. 김연아는 피겨 왕이에요. 그가 밥솥 붙잡으면 밥솥 회사가 돈 벌어요. 저도 돈 벌어요. 너 좋고 나 좋고 윈윈합니다. 왕이라는 하나의 온갖 축복이 다 있어요. 왕은 복합적인 걸 다 이룹니다. 사명의 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전도 컨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해석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는 사명, 문화를 남겨야 하는데, 한 문화든 두 문화든 세 문화든 남겨야 하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 가슴에 문화가 나와야 하는데 왜 우리는 문화를 못 남기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우리는 수건에 싸놓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 큰 소리 칠걸요? 보소서 주여, 나는 주님을 가르쳐준 이해를 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숨겨두고 왔지만 좀 이해 좀 해주시죠. 불쌍히 여겨주시죠. 안 통하는 그때 수건 가렸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아파서 그랬다고 핑계 못합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초림 때는 따뜻한 그리스도지만 재림 때는 냉장고보다 더 차신 그리스도, 그 차디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것은 오직 문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라도 좋아요, 둘이라도 좋아요, 다섯이라도 좋아요, 열이라도 좋아요. 우리 주님께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건 주님이 용납해 주지만 하지도 않다가 핑계대는 건 네 말로 심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달라고 떼구정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수건으로 싸두고 믿음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또 구원, 또 이 구원, 저 구원, 다른 구원,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